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시간은 로마인의 삶과 교육 로마서 제9주차 보캐뷸러리를 살펴볼게요. 제목은 죄인에서 의인으로 이며 로마서 5장에 나타나는 단어들, 어휘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깐 기도할까요? 사랑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5장에 나타나는 여러 보캐뷸러리를 살펴볼 때 어떻게 저희가 죄인에서 의인이 될 수 있는지 주님께서 마련하신 길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듣는 말 예수 그리스도 하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살펴볼게요. 그리스도는 고대 그리스어인 크리스토스라는 말에서 나온 말인데, 이는 히브리어 구약 성경의 메시아가 헬라어 신약 성경의 크리스토스와 영어 크라이스트를 거쳐 한글로 번역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메시아인데 메시아를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번역하면 크리스토스가 되고, 크리스토스가 우리말로 번역되면서 그리스도 이렇게 번역이 된 거죠. 그리스도는 본래 뜻이, 즉 메시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예전에 구약시대에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임명할 때 기름을 부어서 임명했거든요. 그래서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은 왕 또는 제사장, 선지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예수님은 그 세 가지 직분을 한 몸에 다 가지신 그런 분이셨죠. 예수님은 타나크는 히브리 말로 구약 성경을 일컫는 말이죠. 또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구약이라고 불러요. 즉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그리스도 또는 메시아라는 것을 믿는 종교가 기독교이며, 기독교도 역시 기독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한자로 음역한 것을 그리스도, 기독 이렇게 음역한 것을 줄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독이라는 말이 즉 그리스도라는 말이 되는 거죠. 여기 고대시대에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왕과 제사장, 선지자를 임명하는 광경을 나타낸 것이고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는 장면인데, 침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름이라는 것은 성령을 의미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셨다는 것이, 즉 하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주님이라는 말이요. 주인임을 나타내는 말이죠. 그리스도교에서는 하나님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말로 주님 또는 주여라고 한다.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이는 하나님이 모든 믿는 자의 주인이 되시며 우리는 그분의 뜻을 따른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말이죠. 화평이란 마음이 평안한 것 또는 나라 사이가 화목하고 평화스러운 것을 나타내는 말인데요. 평강, 평화, 화평, 평화도 같은 뜻의 말로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고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나라나 영어는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지만 히브리어는 샬롬하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다고 한번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성경이 가르치는 진정한 평화는 먼저 죄의 문제가 해결되므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을 말하고, 이와 더불어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평강을 누리는 것을 화평이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연단, 불순물을 걸러내고 더 순수한 금속을 만들기 위한 과정을 본래의 뜻은 그게 연단이란 뜻이죠. 그래서 금을 연단한다, 은을 연단한다, 동을 연단한다 그런 말인데,
때로는 몸과 마음을 단련시켜 굳세게 닦는다는 의미로도 쓰입니다. 씻는다, 거른다 하는 뜻의 히브리어와 녹이다, 재련하다의 뜻을 가진 히브리어, 그리고 금속의 정련에 쓰이는 헬라어 도키마조, 불을 통과하다는 뜻의 헬라어 피로 등 다양한 단어들이 쓰였습니다. 이런 단어들이 연단이란 말로 번역됐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진보와 성품의 개발, 성장을 위해 믿는 자들을 연단하신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합니다. 예. 성령은 기독교의 주요 교리 가운데 하나인 삼위일체론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한 위격, 즉 person으로 신약성경으로, 그러니까 한 person이시라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이렇게 세 person이 한 하나님 안에 계신다는 게 소위 삼위일체론이죠. 신약성경에서 예수님은 성령에 의해 잉태되셨고 성령의 강림으로 교회의 역사가 시작되었으며 다양한 은사와 은혜를 성령이 내리신다고 쓰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도 하나님이시니까요. 성령은 인간의 삶에 직접 관여하여 우리를 인도하고 지도하며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죄를 깨우치고 승리하도록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라고 저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아가페는 그리스어 아가페에서 나온 말인데요. 이는 사랑을 뜻하는 여러 개의 그리스어 낱말 가운데 하나이다. 우리말로는 사랑, 이렇게 한 가지 말이 있는데 그리스어에는 사랑이라는 말을 뜻하는 많은 어휘들이 존재한다고 해요. 거룩하고 무조건적이며 무화적인 사랑을, 그 여러 사랑 가운데서도 거룩하고 무조건적이며 무화적인 사랑을 아가페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이 용어를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으로 부르고 있는데, 아가페는 쉽게 말해 절대적인 사랑을 뜻합니다. 성경은 신자들이 하나님을 본받아 서로 아가페적 사랑을 나눌 것을 권하는데, 이는 감정적 사랑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원칙이라고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기 사랑을 나타내는 몇 가지 헬라어 단어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에로스라는 말은 남녀 간의 사랑을 뜻하고요. 필리아라는 말은 친구 간의 우정 또는 어떤 사상을 좋아하는 것도 필리아라고 그러고요. 아가페는 그야말로 절대적인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뜻하고요. 또 우리로 하여금 아가페 사랑을 가지도록 촉구하고 있죠. 또 스토르게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는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여러 가지 헬라어 단어가 있죠. 또 우리 로마서 5장에 기약대로라는 말씀이 나타나는데요. 기약이란 때를 정하여 약속함이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성경에서 기약대로의 의미는 적절한 때, 곧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무슨 일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뜻이죠. 구약에는 그리스도의 오실 때와 돌아가실 때가 예언되어 있는데, 그 예언된 것이 바로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이 약속에 따라 그분의 정하신 때에 세상에 오셨으며 그분의 정하신 때에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 굉장히 놀라운 예언이죠. 언제 세상의 구세주가 태어나실 것이며 또 언제 돌아가실 것이다 하는 것이 한 600년 전에 예언되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그 해에 탄생하시고 침례를 받으시고 또 정하신 때에 돌아가셨습니다. 이 그림이 그 사실을 이제 도표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다니엘서 9장의 예언에 보면은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날 때부터 계산해라 라고 나타나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언제 내렸나 보니까는
기원전 457년에 내렸어요. 그 다음에 뭐라 말씀했냐 하면은 7주일과 62주일, 즉 69주일을 지나면은 메시아가 기름 부음을 받겠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예언상의 1일은 1년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9주일이라는 것은 483일을 나타내고 이는 곧 483년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기원전 457년부터 483년을 계산해 나가면은 언제로 해당이 되냐면은 예수님께서 기원 후 서기 27년에 기름 부음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근데 이 해에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은 이때 예수님이 30세쯤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기원전 즉 BC 4년에 출생하셨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BC 4년부터 30세가 되는 해가 바로 기원 후 27년이었어요. 놀라운 사실이죠. 그리고 이제 77, 49, 490년 예언 기간 중에 483년이 지나고 나머지 7년의 절반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겠다라는 예언이 있는데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3년 반 봉사의 생애를 사시다가 AD 31년에 십자가형을 당하셔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해, 또 침례받으실 해, 돌아가실 해가 다니엘이라는 선지자에 의하여 기원전 600년경에 기록이 되었는데 그 예언이 그대로 그 해에 정확하게 성취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수업 시간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할게요. 8번은 죄인이라는 말이에요. 죄인이란 죄를 지은 사람이란 뜻이죠. 당연히.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그분의 계명을 어기는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모든 인류가 아담의 죄책을 물려받았다는 원죄설을 믿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이러한 사상은 자유의지를 존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맞지 않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유의지를 활용해서 죄를 짓기도 전에 태어나자마자 죄인이다 하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관점과 또 성경의 관점과 맞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지만은 동시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은 의인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마련하셨습니다. 네. 피라는 말이요. 사람이나 동물의 몸속에 있는 혈관을 통하여 흐르면서 생명을 유지하는 작용을 하는 붉은 빛의 액체를 피라고 하죠.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죠. 이 피는 조직에 산소와 영양 또 호르몬을 공급하고 이산화탄소 등 노폐물을 거두어 들이는 역할을 합니다. 성경에서 피는 생명을 상징하죠. 따라서 성경에서는 죄 지은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여 죽으신 그리스도의 피가 믿는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며 정결케 하는 효험이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네요. 그리스도의 피가 죽은 행실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 라는 말씀이죠. 놀라운 사실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말은 살아나심이라는 말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의 모함과 로마의 유대 총독 빌라도의 판결에 따라 십자가형을 받고 죽으셨지만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증거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생명의 구주이시기 때문에 죽음에 머물러 계실 수 없었기 때문이며 그의 부활로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소망이 이르러 왔습니다. 성경에서는 그의 부활이
구약의 예언을 따른 것이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언된 대로 구주께서는 썩음을 보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이 유대인들, 우리는 사람이 죽으면 땅 속에 파묻는데요. 유대인들은 굴 속에 묻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 앞쪽이 굴 안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자기 몸에 걸쳐져 있던 수의를 깨끗하게 접어서 잘 정리해 가지고 놓아두신 채로 부활하셔서 이 무덤을 나가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저 무덤 밖으로 무덤 문이 지금 열려져 있고요. 무덤 밖으로 비추는 빛에서 십자가의 빛이 비추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생명으로 다시 사셨다, 살아나셨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